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부흥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속해 있는 그런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다닐 때 한 선생님이 우리 주일학교 전체를 인도하셨어요. 원래 시골에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70년대 돼서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시골에 있는 분들이 다 도시로 떠나고 한 분만 남은 거예요. 황명복 선생님이라고 한 분만 남은 거예요. 그분은 뭐 초등학교 나오시고 중학교도 공부를 안 하시고 검정고시로 하시고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를 한 분이어서 조금 이렇게 볼 때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 그렇게 느껴지는 분이었어요. 또 몸도 건강하지 못했고 평발이었고 군대도 못 가서 방위로 가셨고 뭐 그래서 우리가 볼 때도 조금 뭔가 부족하다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냥 일찍부터 농사 짓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딴 분은 다 떠나고 교회에 청년들이 많았었는데 그분이 저를 이제 주일학교 때 인도를 한 거예요. 근데 뭐 그 다음대로 청소년들이 안 생겨가지고 그분이 그때 아마 22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제가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그분이 혼자서 늘 예배 인도하시고 설교해 주시고 학생부 예배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죠. 제가 아는 한 그분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시고 가장 말씀을 깊이 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을 볼 때 늘 두 가지 마음이 있었죠. 하나는 좀 저분 부족하다. 내가 중학교 올라가서 근해 공식 외울 때 저분이 근해 공식은 모를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와 저분은 신령하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늘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성경도 많이 보시고 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아주 그냥 술술 그냥 그 말씀을 잘 풀어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말씀을 인도해 주셨어요. 어느 날 그분하고 가까이 있을 때 제가 그 집에 가서 가까이 뭔가 이렇게 하다가 궁금해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이 가장 은혜롭습니까? 그분이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신명기다. 또 하나는 이사야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때까지 성경을 몇 번 읽었었거든요. 근데 신명기 읽으면서 은혜롭다 그런 적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이사야 더욱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사야는 거의 늪과 같아요. 늪. 이게 또 좀 깁니까? 66장까지 있는데 그 긴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하여튼 읽어가야 돼. 늘 스트러글이 좀 있었는데 이분이 신명기가 은혜롭고 이사야가 은혜롭다는 거예요. 신명기는 사실은 구조적으로 간단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5편의 설교가 있는 거예요. 5편의 설교니까 거기는 재미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라 하지 마라가 그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라 하지 마라가 명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가 않아요. 조금 재미가 없을 뿐이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거든요. 근데 이사야는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저는 황명보 선생님을 생각하면 늘 이사야가 떠오르죠. 이사야를 보면 그 황명보 선생님이 떠오르죠. 이분은 이걸 보고 은혜로웠다는데 제가 목사가 돼서도 잘 몰랐어요. 이사야를. 목사가 돼서도 신학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학교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혼자 성경도 많이 봤는데 이사야를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근데 그분이 하여튼 이사야가 제일 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부담이었죠. 늘 부담이었죠. 이사야를 내가 잘 모른다. 목사가 돼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이사야를 내가 잘 모르는 거야. 부담이었죠. 근데 약 한 10년 전에 4박 5일 동안 딴 건 안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사야만 강의하는 세미나가 하나 있었어요. 이거 관심 있다 내가. 그래서 가서 들었죠. 역시 잘 들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사야 이 사람이 하니까 이게 딱 알겠더라고요.
이제 구조가 잡혔어. 구조. 이사야의 구조. 여러분들 이사야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구조. 이사야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이건 제가 정말 평생에 걸쳐서 고민하면서 얻은 거예요. 이거는 아마 같이 세미나를 들었어도 고민을 안 하는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넘어갔을 거예요. 또 나는 고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사야의 구조가 이게 너무 딱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사야의 구조는 골든게이트 브릿지를 생각해야 돼. 골든게이트 브릿지. 골든게이트 브릿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딱 두 기둥이 쫙 해서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현수교라 그럽니다. 현수교. 기둥을 세워놓고 기둥에서 줄을 달아서 끌어올리면서 이 다리를 지탱하는 거예요. 밑에서 받치지 않고 위에서 끄는 힘으로 이 다리를 딱 받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런 다리가 많이 있으니까 큰 건 아니지만 그 당시 공법으로는 이건 센세이션이었어요. 센세이션. 현수교, 다리를 들어서 이 다리를, 공중에 있는 다리를 들어서 이 다리를 만들어. 아주 센세이션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골든게이트 브릿지가 가장 높았던 거예요. 가장 높이가 바다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 뭐 큰 배들이 왔다 갔다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가장 높고 공법이 새로 왔고 1989년에 큰 지진이 왔는데 지진도 견뎌냈고 그리고 아름답고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사람들이 오면 골든게이트 브릿지를 가거든요. 한 달에 90만 명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한 달에 90만 명이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골든게이트 브릿지야? 왜 유명하지? 왜 유명하냐면 기둥으로 새로운 공법으로 했고 아름답고 딴 것보다 좀 높고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사야가 골든게이트 브릿지야. 골든게이트 브릿지. 똑같은 구조를 가졌어요. 두 개의 기둥이 딱 받치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기둥. 한 기둥은 오늘 읽은 6장, 7장, 8장. 또 한 기둥은 36장, 37장, 38장, 39장. 이 두 개의 기둥이 역사적 팩트, 역사적 사실, 예언, 이 세 가지로 딱 두 기둥을 딱 받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1장부터 5장까지, 9장부터 35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 나머지는 노래와 시예요. 노래와 시. 시와 노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운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운문. 이 앞에 기둥은 산문으로 되어 있고 일반 서술형이 되어 있고 뒤에 있는 내용은 운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운문. 운문이 뭡니까? 이거는 음률을 따라 읽어야 되고 감정을 따라 읽어야 돼. 제가 감정이 그렇게 풍성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감정도 한두 번이지 39장에서 66장까지면 이거 안 돼. 이거는 38장까지 28장까지 계속 감정이야? 이러면 어렵죠. 이러면 어려워. 근데 성격상 이거를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굉장히. 근데 구조를 알고 나서 오케이, 노래야? 감정으로 접근해야 돼? 오케이, 그럼 나도 감정으로 접근하겠어. 그리고 읽으니까 그 감정이 이렇게 딱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한번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중에 친한 사람은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마음을 헤아리는 거야.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구나. 그 마음을 헤아려주면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관심이 없어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왜 친구가 없지? 그 사람은 딴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 마음을.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할렐루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보여줘. 그래서 그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이사야를 읽어야 돼요. 이번 주에 저는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다시 잘 읽었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면서 읽었죠.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요약한다면 슬픔,
안타까움, 그리고 사랑,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슬퍼요.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까워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향해서 딱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슬프죠? 1장 2절,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1장 3절,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을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한다. 4절, 슬프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게 나오는 거예요. 슬프다. 아, 너무 슬프다. 1장 5절, 너희가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하나님의 슬픔은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가만히 있겠어요? 너희가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너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상처투성이다. 싸매야 되지 않겠느냐? 치료해야 되지 않겠느냐? 약을 발라야 되지 않겠느냐? 상처투성인 이스라엘이 아직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서 계속 매 맞고 다치고 상처받았는데 싸매지도 못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오늘 6장에서 이사야가 하늘로 가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원래 구조적으로는 원래 6장이 1장으로 갔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앞에다가 기둥을 세우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 기둥 두 개는 적절한 가운데쯤에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라인이 만들어지면서 다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앞에다 세웠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이사야가 그 마음 가운데 소명을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예언하고,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이사야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습은. 일단은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높은 보좌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변에서 모시고 천사들이 쫙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겠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 주변에서 모시고 있는 그런 천사를 수랍천사라 그럽니다. 수랍천사. 이 수랍천사가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몇 개일까요? 찍으면 되죠? 할렐루야, 6. 아유, 이런 분이 또 있습니다. 할렐루야, 6개였습니다. 왜 6개야 천사가? 날개면 2개만 되면 되지. 2개만 되면 나르지 왜 6개야? 4개는 가려, 이렇게 얼굴을 가려 천사가. 그 다음에 다리를 가려. 그리고 2개만 가지고 벌럭벌럭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서 그러면서 노래 부르는 거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카도시야. 이 단어가 카도시예요. 히브리 성경을 한번 들어보니까 히브리 사람이 쭉 이걸 말하다가 카도시가 나오니까 이걸 굉장히 길게 말해요. 노래처럼 카도시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높게 3번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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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도시 하면서 이렇게 3번을 그렇게 딱 부르면서 다시 또 이렇게 쫙 읽더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위엄이 있으며 능력이 있으며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천국에 가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사람이 천국을 가면 좋은 걸 많이 봅니다. 편안한 거, 맛있는 거, 뭘 누리는 거,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신령한 분들이 다 가면 항상 보는 게 일단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 거기서 예수님을 봐요. 거기서. 그러니까 개꾸미네, 아무리 신령한 것도 개꾸미네 그런 거는 거기서 뭐 먹었다는 거야. 뭐 천국 같은 게 맛있더라고. 그 금이 많이 있고 다 이게 가짜야. 다 가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는. 신령한 분들은 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그분이
마음속에 그렇게 합니다. 야, 내가 이스라엘 위해서 슬픈 마음이 있는데 누굴 보낼까? 누굴 보낼까? 여러분, 그 말을 하실 때 천사들은 많이 있는데 사람은 몇 사람이겠습니까? 사람 몇 사람이겠습니까? 한 명, 이사야밖에 없어요. 이사야 한 명 두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에 사람을 보내야겠는데 누굴 보낼까? 뭐예요? 이사야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사야한테. 그러니까 이사야가 즉시 이사야가 그렇게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딱 그러는 거예요. 뭐 어딜 보내도 좋은 데를 가야죠. 좋은 데를 가야죠. 사실 이사야가 간다면 핍박을 당할 거예요. 타락한 백성들은 선지자를 반기지 않아요. 미움을 받을 거예요. 막 괴롭힐 거예요. 근데 왜 이사야는 그런 일을 그냥 서슴없이, 물론 딴 사람이 없었어요. 이사야가 답변하면 하나님은 계속 물어볼 거예요. 근데 누굴 보낼까? 계속 그러실 거예요 아마. 근데 어쨌든 이사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까 내가? 샌프란시스코에 누구를 보낼까? 오클랜드는 누구를 보낼까? 이랬을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까? 주체하지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 일하시는 그 원리를 한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신데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짠 하면 아마 밥상이 쫙 차려질 수도 있을 거야. 그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끝나고 가면 하나님이 짠 하면 그냥 쫙 거기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걸로. 고기 뭐 그런 거. 근데 하나님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그죠? 하나님이 우리 집에 가면 청소도 쫙 하면 이게 쫙 될 수 있을 거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집에 가서 청소 내가 해야 돼. 내가. 우리 여자들은 가끔 그런 거 하죠. 이렇게 치우는 사람이 없어. 내가 꼭 해야 돼 이거. 내가 꼭 치워야 돼. 내가 꼭 치워야 돼. 남자들도 음식을 할 줄 아는데 남자들은 다른 사람이 먹기 좋게 화려하게 음식하는 경우는 없어.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하나 하는 거야. 그냥 김치찌개 하나, 김치찌개 하나 자신 있게 하는 거지. 내가 먹을 거. 손님이 왔을 때 풍성하게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딱 멋있게 딱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 경우는 없어요. 손님이 오면 다 내가 움직여야 돼. 내가 차려야 돼.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이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진짜 해주시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별로 없어. 왜?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세상 일에 대해서 난 안 한다,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왜요? 우리를 보내서, 우리를 세워서, 우리를 위임해서 그때 딱 하나님의 능력을 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이게 우리 사람의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일에 대해서 대부분 그냥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걸 기다리세요. 우리가 움직이도록 그걸 지켜보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도 이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짓는데 이거 어떡하나, 누구를 보내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 성경은 보냄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보냄을 받을 때. 그래서 이 제자들 예수님이 이렇게 보낼 때 보면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제자들의 다른 이름이 사도예요.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영어로 아포슬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포슬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보내지면 그때 권세가 나타나요. 그때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면서 거기에 능력을 확 부어줘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능력이 있었냐면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표현한 적이 많아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네가 믿어야 된다. 이 보낸다는 동사를 가지고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보냄을 받으면 그때 사도의 권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구름 위에도 쓸 수 있고 바위 위에도 글을 쓸 수 있고 천둥과 번개로 그냥 확실히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기다리면서 누구를 보낼까 그래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느꼈어요. 하나님 너무 높으시다. 너무 거룩하시다.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나는 너무 부족하다. 딱 느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오라, 큰일 났다 정말.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뵙고 있다. 나는 망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부르신 거니까 천사를 딱 보냅니다. 천사가 그 제단 가운데 있는 핀 숯, 고기 굴 때는 그 숯 있죠, 숯. 쫙 들어다가 샥 날라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쫙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기 굽듯이 여기서 입술이 쭉 하면서 이렇게 구워지겠죠. 그 고문이죠, 고문. 그렇죠? 그 살아있는 사람에다가 이렇게 입술에다 숯불 갖다 대? 고기 먹어 그래야지. 숯 먹어. 어이구, 그 뭐 절대 그럴 수 없.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그럴 수 없죠. 뭐 하는 겁니까? 영적인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두렵게 느꼈을 때 성령께서 그 입술로부터 시작해서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씻어주는 그런 과정이죠. 원래 뭐를 씻을 때 물로 씻을 수도 있지만 불로 씻는 게 강렬한 거거든요. 불로 씻을 때 멸균이 되는 거예요. 멸균, 균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어릴 때로 저는 불주사 많이 맞았어요. 불주사 이렇게. 알코올 딱 켜놓고서 주사기를 딱 댄 다음에 콕 찔러요. 이렇게 불주사 아니에요. 불주사 이렇게 불 대고 하는 거. 불로 소독하는 게 제일 강력한 거죠. 죄를 느끼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느끼니까 숯불을 딱 들어서 슉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슉 타겠죠. 근데 실제로는 안 타죠. 성령의 사역이니까. 부정하다고 표현하니까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딱 세워준 거예요. 세워주고 나서 딱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누구를 보낼까? 제가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내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건데 미리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사야를 보내는 거예요. 이사야를 보내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 민족 가운데 나타나도록, 또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보내주는 거죠. 이사야가 그 명령을 받고 가니까 이사야는 50년 동안 활동합니다. 여러분, 50년. 와, 이게 엄청난 거예요. 50년. 저도 사역을 할 때 50년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저도 계속 피스토스에 있어도 50년을 사역을 못해.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딱 발견하고 성령으로 한번 깨끗함을 입고 그러고 가니까 50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일하죠. 이 이사야는 선지자로 활동한 그런 사람 중에는 가장 오래, 가장 왕성하게, 가장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세우면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그 선지자 사역을 찬란하게 했던 그런 분이죠. 보냄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직접 보냄을 받으니까 거기 능력이 나타나고,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도 왕이 가서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이번 전쟁이 어떻게 된다 미리 얘기해주고, 걱정하지 말아라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을 부흥의 길로 인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런 삶은 부흥의 그런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부흥을 이루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을 자꾸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부흥이 잘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또 목장 분과가 또 그렇게 하다가 목사님 안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도 있고. 저도 뭐 이렇게 환경을 보니까 아직 잘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자꾸 뭐 간다는 사람, 뭐 떠난다는 사람, 비자 때문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 좀 잘 되는구나 이런 게 별로 안 보여요. 부흥이 뭐냐면, 부흥이 되는 건 세 가지예요. 부흥이 될 때는 분위기가 좋아져요.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자기 삶의 분위기, 자기 마음의 분위기, 자기가 속한 건 분위기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부흥은 성장이 있게 돼 있어요. 성장이 있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흥이 되겠습니까? 분가가 잘 되겠습니까? 어쩌자는 거야? 그러면 부흥이 안 되면 분위기 나쁘게 살 거예요. 목사님, 분위기 계속 나빠질 것 같은데 전 나쁘게 살 것 같아요. 부흥은 성장인데 성장 되겠습니까? 난 성장 안 될 것 같아. 나 안 될 거고 내가 속한 그런 공동체가 성장이 안 될 것 같아. 부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목사님,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저는 계속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룰 것 같아요.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흥은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의 삶은 원래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분위기 나쁘게 살겠어요? 계속 우울하게 살겠어요? 계속? 우울한 기분으로 살겠어요? 기분 좋게 살아야죠.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밝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죠. 할렐루야. 반드시 그래야 되죠. 성장 안 되겠어요? 그러면? 성장 안 할래요? 자녀를 기르보면 알아요. 성장이 안 되는 자녀가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는 건지. 정서적이든 육체적이든 지능적이든 성장이 안 되는 자녀, 그걸 바라보고 있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성장해야 되거든요. 누가요? 내가요. 우리가요.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부흥의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상황은 하나님의 탄식과 이사야가 보았던 그런 상황과 똑같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이사야가 봤던 그런 상황. 슬프다, 이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하나님이 딱 볼 때도 행악의 종자다. 너희들은 어떻게 악을 만들어내는 존재처럼 그렇게 악을 행하냐.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이사야도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다가 하나님께 환상 가운데 들려간 거예요. 부흥은요, 반드시 가야 될 길이에요. 안 가겠어요? 우울하게 살겠어요? 아닙니다. 반드시 평강의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나가야 되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나가야 되죠. 저도 이번 주에 기도를 하면서 지난주에는 또 형규 형제도 가고 말이에요. 사진도 보내왔는데 신혜 목자가 또 사진을 보내, 신혜 목자는 또 거기서 한국에서 또 아프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래서 또 사람들을 만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현호 형제하고 준규 형제하고 미옥자매하고 같이 사진 찍어서 보낸 거예요. 반가워요, 반가워. 사모님이 웹사이트에 올릴까? 올리지 마세요. 또 안 올렸어. 그래서 자기나 우리나 똑같아요. 올리지 마세요. 한국에 있는 거. 네. 그 사진을 보면서도 마음에
잘 되는구나 그런 마음보다는 막혀있구나 그런 마음이 많죠. 막혀있구나 그런 마음이 많죠. 그러나 이거를 항상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냥 분위기를 보면 정말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인생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도 기도를 했어요. 저는 뭐 평신도 세미나 가는 사람들 등록한 이후부터 계속 매일 기도를 해요. 매일 기도를 해요. 매일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분갈자를 하겠나? 할 수 있겠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될 것 같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난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또 마음에 새로운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잘 되게 돼 있어. 잘 되게 돼 있어. 사람이 가진 그런 가능성은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사람이 가진 그런 가능성 너무너무 큰 거야. 우리 준자민이 가진 가능성이 너무너무 큰 거야. 그냥 보면 안 되겠네. 그럼 안 된다니까요. 본인이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절대 안 될 거예요.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너무너무 커서 제 가슴을 벅차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평신도세미나 가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마음에 그 사람이 가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제 마음에 벅차오름을 느꼈어요. 벅차오름을. 지금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가신 기대, 하나님이 가신 기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가진 그 기대, 그 기대를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 막 벅차오르면서 내가 된다고 안 된다고 말할 것도 없구나. 내가 지금 상황 보고 실망할 것도 없구나.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해야지. 그리고 그 가능성을 높여서 은혜로 나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부흥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부흥의 시대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부흥의 시대가 많이 있었어요. 한국도 있었고 미국도 있었고. 제가 이번 주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설교를 2편이나 들었는데 설교 되게 못하시더라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 왜? 그 당시는 부흥의 시대였어요. 부흥의 시대 때.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롭게 거기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카메라도 담을 수 없을 만큼 흑백 사진으로 쫙 이러고 나와서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생각보다 못하시네. 부흥의 시대 때에서 그게 됐던 거예요. 부흥의 시대 때 그걸 이렇게 이뤄냈던 거예요. 지금은 부흥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분위기인데 부흥은 시작이 분위기로 시작되는 건데 지금은요 다 개인의 그런 삶 가운데 우울한 분위기가 그냥 있는 거예요. 개인의 삶 가운데 내가 속한 그런 모든 그런 공동체에는 다 우울한 기운이 있는 거예요.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는 다 안 될 요인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는 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할 요인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깨질 가능성이 높고 우리 목장은 안 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 교회는 망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다 우리는 그곳에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흥을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간절히.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런 기대, 여러분 하나님 이사야 한 사람 두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굴 보낼까? 누굴 보내지?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도 옆에 누구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굴 보낼까? 여러분의 가정이 누굴 보내겠어요? 여러분을 보내지. 여러분의 가정이 나를 보내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딴 사람을 보내겠어요?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을 보냅니다. 그죠?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의 목장이 누굴 보내겠어요? 나를 보내겠어요? 딴 사람을 보내겠어요?
여러분의 목장이 여러분을 보내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교회에 누굴 보내겠어요? 여러분의 교회에 누굴 보내겠어요? 여러분을 보내지. 저는 한국 간다니까요. 저는 오늘 한국 가요. 제가 있을 때는 목사님 더 열심히 하겠지.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그걸 기대하세요. 제가 없어요. 한 주간. 거의 2주간입니다. 2주간. 기도를 열심히 해주세요. 교회를 부흥시키도록, 교회 분위기 좋아지도록, 이 교회가 성장하도록,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 3가지를 두고서 기도해 주세요. 누굴 보내겠어요? 이 교회에 우리를 보내는 거지. 누굴 보내겠어요? 발 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발 빼고 얘기하면 발 뺐어요. 안 될 것 같네. 누가 자기 자녀를 보면서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자녀를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고 매를 때릴 수 있지만 누가 자녀를 보면서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누가 자기 식구를 보면서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하겠어요? 발 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발 빼면 안 될 것 같네. 목사님 말처럼 안 될 것 같네.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안 될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되는데?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울한 기운이 덮쳐서 멸망의 기운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꼭 필요한 게 제가 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어디서요? 우리 가정에서, 내 가정에서, 지금의 현재의 가정과 미래의 가정에서 나를 통해서 축복이 이루어지리. 할렐루야. 반드시 그런 거예요. 이건 옵션이 없어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안 치워요? 우리 집 지저분해질 거예요. 내가 밥상 안 차려요? 다 굶을 거예요. 내가 웃지 않아요? 어두워질 거예요, 분위기가. 내가 웃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반드시. 내 목장이요? 목자 목녀님이 있겠지만 나를 통해서 되어지리. 나를 통해서 되어지리. 가족의 분위기는 부모님이 좌우하시기도 하지만 또 애들이 좌우하는 거거든요. 목장의 분위기는 목자 목님은 원래 열심히 하고 목원이 어떻게 분위기를 따라다녀서 그게 확 사냐 죽냐는 목원이 결정하는 거예요. 분위기는 나를 통해서 되리. 나를 통해서 분위기 좋아진다. 나를 통해서 성장한다. 목자 목님 원래 그 자리에 있다니까. 목원이 성장하면 그 목장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해? 그 목장 망하는 거지 뭐. 내가 속한 곳이 망한다는 거, 멸망의 기운이 나를 붙잡고 인생을 내려가는 거예요. 부흥의 기운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말을 해야 되는,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말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사람은 다 불평하게 돼 있어요. 환경을, 시대를 불평하고 환경을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블레임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우울한 기운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쓰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통해서 목장을 세워주고 목자 목님을 기쁘게 하고, 한 사람만이라도 내가 목장에 하나님 보내주셔서 왔다 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면 목자 목님의 마음에 확 기쁘게 막 들뜨겠죠. 우리 모두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이 교회 나를 보내셨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행동이,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결국은 나를 통해서 교회 분위기를 만드실 거구나. 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장시켜 줄 거구나. 이 교회를 나를 통해서 성장시켜 주는구나.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구나. 이거를 알면 교회 생활이 달라지죠. 이건 직장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직장에 갔을 때도 직장의 분위기 나를 통해서 좋게 만드실 거구나. 할렐루야. 학교의 분위기 나를 통해서 그 클래스를 밝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내가 그 클래스에서 내가 성장하는 거구나. 이걸 알면 완전히 달라지죠. 직장에서 내가 속한 팀이 나를 통해서 성장하는구나. 회사가 나를 통해서 성장하는구나.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완전히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항상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환경을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네. 경제 너무 어둡습니다. 경제 너무너무 전망이 어둡게 돼 있어요. 영적인 분위기 어둡게 돼 있어요. 개인의 인생 관절염, 어깨 어둡게 돼 있어요. 어둡게. 개인의 인생 어둡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미 기뻐하시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나만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나만 쳐다보면서 누굴 보낼까? 누굴 보내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대답 안 할 수 없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하면서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다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안 하는 사람도 있죠. 분위기 나쁘게 하는 거죠. 지금 분위기 잡아먹는 거지. 지금 내가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이 한 번도 기분 좋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한 번도 내가 기분 너무 좋게 해가지고 오버를 시켜서 그 분위기를 더 넘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버해보는 사람, 분위기를 넘쳐서 이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오버하는 사람이 더 있어야죠.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 말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나설 수 있나?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두려움과 나의 초라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자금 때문에 우리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입술을 찢어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내가 너를 기대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분 좋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서, 씻어주시는 은혜,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담대하게 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이번 주도 우리는 목장을 갈 것인데 내가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목장에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교회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직장에 나는 그냥 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직장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이 세상 가운데 성장 있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를 보내셔서 고백하는 그런 가운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고백하는 그런 가운데 부흥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부흥은 우리부터 시작됩니다. 그 은혜를 잘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고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